감사합니다. 꼬리를 또. 또 개인기를 하나 배웠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는 오바댜였습니다. 오바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가장 적은 장이었습니다. 네, 가장 분량이 적은 장. 오바댜의 내용은 두 가지였죠. 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으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네, 첫 번째 그 이스라엘 괴롭히던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죠? 에돔이었습니다. 에돔. 네, 그 에돔이 누구였죠? 에서의 후손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명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조상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관계가 그 이후로 지나가면서 계속 그렇게 싸우는 모습 보고 오바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두 번째 언제나 똑같듯이 소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되죠. 이스라엘은 결국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 우리도 이 오바댜를 보면서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계속 굳건히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결국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진리를 알게 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요나서. 네.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요나겠죠. 네,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의 배경은 이 다른 곳에서, 배경이라 하면 그런데 일단 요나가 언급된 장소를 보면 제가 찾아놨죠.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 이새는 하마데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는 가드헤벨 사람으로 예언자였습니다. 아멘. 네,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 2세. 네, 계속 다뤘던 왕이죠. 어느 지역 왕이었죠? 북이스라엘 왕이었죠. 네. 우리가 북이스라엘에서 진짜 이름이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고 밑에 남유다는 그냥 원래 이름은 유다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졌는데 우리가 구분하기 쉽기 위해서 북자와 남자를 넣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 때 많은 영토를 그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 광활했던 그 지역을 회복하고, 네, 그래서 외부의 공격도 없었던, 네, 그래서 부유할 대로 부유하고 역사상 더할 나이. 감사합니다. 네, 스레퍼와 비슷하죠. 더할 나이가 없는, 네, 감사합니다. 그랬던 경제적 부유 시대였는데 이럴 때 영적으로는 어떻게 했다? 타락했다. 네, 잘 먹고 잘 살 때가 더 타락하더라. 그래서 이방신을 동시에 섬겼던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던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을 다 하죠. 이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라고 했는데 이 니느웨가 어디일까요? 어디의 수도일까요? 아수르. 공부해 오셨군요. 예스. 이야, 아수르. 네,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라고도 하고요. 아수르라고도 합니다. 네, 거기에 수도인데 여러분, 구둘둘의 솔로몬 왕국이 남북으로 나눠지죠. 7둘둘 200년 있다가 7둘둘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136년이 지나서 586에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 네,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의 뭐라고요?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네, 뭐 배경이 화고죠. 네,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그 수도 그 수도 니느웨.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는 이 명령을 지금 하셨는데 얘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뭐라고? 안 가고 싶겠어요. 그래, 안 가고 싶겠죠. 네, 언니들은 예습을 좀 했습니다. 언니도 안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 다시스. 네. 그 나라로 가는 배를 타죠. 그래서 뭐랍니까? 배를 타는 가운데 뭘 만나죠? 폭풍을 만나죠. 폭풍을 만나고 막 배가 난리 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갑자기 예견에도 없던 이 폭풍이 왜 왔냐 알아보자 해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걸리죠. 그래서 요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물어보니까 요나가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로 가라 했는데 내가 여기로 가서 지금 요거는 내 때문에 이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라고 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때 배 밖에서 누가 대기하고 있다가 요나를 꿀꺽 삼키죠.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고 요나가 그 안에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네. 3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네.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갈 때 여호와를 기약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지금 목숨이 간들간들하죠.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 갈 때 이제 여호와를 기억한다. 나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다라고 하면서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제물을 바치기도 한다라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무엇이든지 지키겠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기도 맞습니까? 맞아. 맞아요? 네, 전통적으로 맞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 있을 때까지 요나의 잘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회개기도라면 제일 먼저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기도부터 해야죠. 근데 지금 첫 번째 멘트가 뭡니까? 내 몸속에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안 그렇다 이거. 지금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 방이 비슷한. 그렇죠? 약간 비교도 하고 나는 잘 믿고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하고 지가 불순종해놓고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라는 이 고백도 사실 조금 긴가민가 하긴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뭐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죽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니까 이 절실해 보입니다.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떠나서 절실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죠. 그런데 정상적인 기도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앞에서 했던 잘못에 대한 회개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자신이 그걸 몰랐으면 몰라도 지금 자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회개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구해주심에 감사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물고기가 3일이나 퇴 하고 뱉어내서 요나가 살아나죠.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그 길로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이 진정한 회개 기도면 요나의 모습 어때야 됩니까? 거기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막 외치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고 외치면서 난리를 지길 텐데 이거 실제 내용을 보시면 니느웨로 가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마디만 딱 선포하기 때문에 3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는 여호와께 복종하여 이르다. 니느웨는 둘러보는데 만 3일이나 걸리는 매우 큰 성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하다라고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네, 뭐 일단은 네 물고기가 퇴하고 뱉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때는 이제 빼도 박도 뭐한 죽을 뻔했으니까 이게 불이 나게 갔겠죠. 어쩔 수 없이 갔겠죠. 네, 내가 피할 수 없음을 이제 경험으로 인지했을 테니까 가서 한마디만 합니다. 일단은 니느웨가 어디라고 했죠? 아수르의 성이기 때문에 아 이만큼 크구나. 성을 수도만 둘러보는데 3일이나 걸릴 정도로 매우 큰 성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배경을 알 수 있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네. 멸망한다. 네. 회개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네, 뭐 니느웨는 멸망한다라고만 네, 외치고 구스구스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볼까요? 어떤 반응을 볼까요? 네. 갑자기? 이것도 되게 특이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멘트 하나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면서 네, 회개 기도를 합니다. 네,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도. 그래서 왕이 선포를 하죠. 전시의 모든 백성을 회개하라고. 이게 보통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본 요나는 아이고 감사하네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랐겠지. 네. 일단은 그렇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일단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와, 원래는 하나님이 분명히 40일 후에 어떤 벌이기는 모르겠지만 무슨 재앙을 준다고 딱 마음에 두셨는데 얘네들이 싹 회개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거둘 정도로 제대로 회개했나 봐요. 네, 뭐 제대로 하고 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진실되게 했나 봅니다. 네. 이 모습을 본 요나의 반응 감사했을까요? 4장 1절 2절 한번 요나의 반응 너무 감사하다 생각할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한 일에게 화를 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자식으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 요거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그 걔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 같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안 갔다라는 게 알잖아요. 더 나쁜 놈이죠. 알면서 진짜 회개할까봐 안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방 나라이고 이방신을 섬기기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언제 저 나라가 우리를 칠지 모르는 상황 이제 얼마 있다가는 실제로 치지만 쳐서 자기 나라가 망하지만 그렇게 미운 약간 우리 일본과 같은 우리로 치면 그런 느낌의 사람들한테 가서 회개해라 라고 해서 쟤네들이 돌아오는 게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또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 4장 3절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호와여 제발 나를 죽여주시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야, 얼마나 싫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물고기 뱃속에서 아까 한 그 멘트 회개한 사람 맞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니. 그 순간에는 그렇게 진실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회개했으면 이런 반응은 안 보일 텐데 그랬던 거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급할 때 요나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요나같이 급하니까 뭐 지키지도 못할지도 그때 당시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 요것만 해결했으면 내가 하나님 뭐도 하도 했는데 막상 그걸 또 해결되고 나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딱 이 모습이 제 모습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요나가 요렇게 죽여달라고 하고 성 밖에 나가서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넝쿨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 나무를 요나 머리에 딱 자라게 하셔서 그늘지게, 요것도 신기하죠. 순간적으로 그 나무가 자랐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 넝쿨을 자라게 해서 요나에 딱 가리게 하니까 요나가 그 그늘에서 쉬면서 그 느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쓱 보내가지고 그 넝쿨 나무를 순식간에 죽이는 것도 대단합니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얘가 또 화가 났습니다. 요나가 화가 나서 또 죽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주동합니다. 네. 이에 하나님이 마지막 멘트를 하시는 걸로 이 요나서가 끝납니다. 네. 요나가 그 뒤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끝납니다. 네, 뭐라고 하냐면 이 나무, 널 가려줬던 이 나무는 네가 심지도 않았고 네가 가꾸지도 않았고, 네가 이 그늘 그냥 너에게 잠시 이 그늘을 제공했던 이 나무도 네가 아끼면서 내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어찌 네가 바라보고 있는 저 니느웨 사람들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그들과 함께 있는 짐승들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이 요나서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 요나라는 인물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네, 하나님한테 뒤에서 순종해가지고 복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네? 아니요. 그런 내용 아니죠. 네.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제일 큰 거는,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주권적인 모습 두 번 있죠. 그 다음에 폭풍을 일으키고 요나에게 벌 주시는 모습, 큰 물고기로 준비하신 그 주권적인 모습, 그 다음에 박농쿨을 자라게 하시고 벌레를 통해서 박농쿨을 죽게 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신 분임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하는 거랑 똑같죠. 묵상하는 거랑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했을 때 요런 내용들이 쫙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요런 것들. 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뭡니까? 심판할 것도 걷어주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화내고 불평불만하는 그 요나도 혼 안 내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오늘 얘기 안 했지만 폭풍성에서 그 배 안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게 진실된 기도인지 그거 한 기도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요나의 기도도 들어주셨고, 그 다음에 요나의 그 한마디 40일 후면 이 성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 멘트를 듣고 뻥으로 안 듣고 우스운 지나가는 이방인들의 이상한 소리로 안 듣고 성 전체가 회개했던 그 모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러한 간구의 기도도 들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선적으로는 첫 번째 관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에게 있는 만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 니느웨가 회개하자 심판을 멈추시는 모습, 즉 우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한 우리들도 하나님이 언제 사랑하신다라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은 오바댜였습니다. 오바댜의 내용은 뭐였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이면, 오늘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심판이 계획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거둬주신다라는 모습. 요게 전혀 다른 책이지만 앞뒤가 보완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네, 에돔 지난주에 에돔 사람들도 오바댜가 그렇게 외쳤을 때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걷어주셨을 텐데.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잘못했을 때 회개를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걷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혼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요나의 모습, 박농쿨을 지어서 자신에게 그늘을 지어준 그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이 이방, 자기가 싫어하는 이방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심판을 안 하시는 하나님께는 화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네. 이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경고하느냐?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선택된 백성으로 삼았는데 너희는 너희끼리만 좋아하고 내가 너희만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관심 있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뭐 회개하면 용서해주는 이런 모습을 되면 좋아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원래 모습은 그게 아니다. 이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는데 네, 이스라엘은 저것들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더라. 그걸 이 요나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열방,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도 먼저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있긴 있어야 돼요. 천국을 맛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해지죠. 미션을 하려면 그 미션을 내가 먼저 경험한 사람도 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좋아하는데 쟤는 좀 별론데 하나님이 저 사람도 축복하네. 그런 사람들 있죠. 자는 저렇게 성격도 모르고 말하는 것도 모르고 행동도 모르고 내가 어릴 때부터 컸을 때부터 봤는데 자는 저래가 저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됐지? 그랬을 때 이방인들과 나빠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보고 싫어한 적은 없는지 불평불만한 적은 없는지 그런 사람을 보고 분노하며 화낸 적은 없는지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 통해서도 그 사람들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오늘 요나의 모습 보면서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시는지도 알았으나 자기가 싫어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했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을 나도 이런 상황에서 나도 저분을 저 친구를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는지 한번 나를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적은 없는지 내가 싫어해서 하나님 뜻을 거부한 적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서 틀어진 방향이 있다면 다시 한번 되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